근데 예수께서는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을 하셔요. 처음 시작할 때 40일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수련을 받으실 때도 본인이 음식을 금식하면서 육체의 가장 본능적인 육체의 어떤 그 본능에서의 필요한 그 니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절제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죠.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때도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을 내어 쫓습니다. 유혹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역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어려서 자란 환경은 성경을 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12살 때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러 갈 때 그는 유월절 행사 그 기간 중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성전에서 남아서 거기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이틀 정도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지요. 어려서 그때 보고 배우고 그 뒤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포함할 수 있는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그 앞서 보게 되면은 또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리라. 근데 이 앞부분은 시편 118편이고 뒷부분은 스갈에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최소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700년 전에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1000년 이상의 조상이잖아요. 그때 이미 인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또 이러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게 되어진 일이었는데 그전엔 그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후에 깨닫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아하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엄마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했던 일이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질 않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어려서부터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거진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간 것 같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고 믿는 것은 그 콩나물을 열심히 잘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그 당시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을 때 반복해서 들을 때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어른된 성인된 제자들이 이미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이러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때 당시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았으면요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듣지 않았으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아주 그냥 강하게 좀 권면하고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알까?
뛰어놀면서 장난치면서 야단 맞으면서도 들어요. 저도 어려서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그러고 자라요. 뻔히 아는 소리 같은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3년을 동거동락을.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서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동굴로 막아놓은 거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둬놓을 수 없은 그러한 상황이 돼서 죽음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나왔을 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운명론자들은 스스로가 정해진 그 운명, 조상 때부터 됐던지 간에 자기 팔자에 의해서 됐던지 간에 사주팔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환경, 혈액형으로 됐든 성격으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에게 된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이 산은 원래 있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산이 있다고 왜 우리가 꼭 돌아가야 돼? 그냥 거기에 터널을 뚫어서 가까운 길로 가면 어때?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이 있다고 왜 꼭 돌아가야 돼? 강에다 다리를 놓고 바로 건너가면 어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들도 둘로 나눠져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애쓸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기회를 줄 때 그가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움직이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 부모에게 주어진 운명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마음을 바꾸고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운명은 순간순간 우리 앞에 계속 바뀌는 선택의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주어진 운명을 믿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내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개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하십시다. 제가 신분 아이디 봅시다 라고 하면 그 아이디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이름,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이것을 인정해 준 기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기관 워싱턴이니까 제가 워싱턴이아니니까 워싱턴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일이 있다, 이름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일이나 이름이나 이것은 나를 상징하고 나를 알려주는, 나를 대변하는 일이지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우리가 못해요. 죄송하지만 신분은 우리가 못해요. 성씨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름을 바꿀 수도 없어요. 생일을 바꿀 수도 없어요. 물론 가능은 해요. 법원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내가 사실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내 이름은 지금 내가 이제는 박 씨로 있었는데 내가 이 씨를 만나서 결혼하는 바람에 이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대부분 그러나 신분은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신분 가운데 살아요. 이것도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마치 운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의 연속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신분도 크리스찬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내 앞에 있는 어떤 주어진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육체적인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라든가 우리가 태어난 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이것도 역시 바뀌어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결혼하면 라스 네임이, 패밀리 네임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시민권. 성경에서 왜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선택을 받았죠.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이에요. It's up to him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에게는요,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귀하에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듀얼 시민권, 듀얼 시리즌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강조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비디오 팁에서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내일 모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에요. 죽으시는 그러한 날. 유월절이라는 게 나와요. 유월절이 뭐냐면요, 우리는 조상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조상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쌍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교 문화권에서 2조 시대 500년간 우리는 활동을 했어요. 그 이때는 불교 시대를 통해서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는 것이 최대의 미덕이에요. 조상이 복을 주기 때문에 조상이 돌아가신 부모,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잘 그 무덤을, 그 뼈를 잘 모셔서 양지 바른 곳, 좋은 곳에서 햇볕을 많이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행복해야 조상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묘자리를 잘 해야 그 후손이 잘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500년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너희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민족을, 너희 부족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계명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시작할 때 너희는 기억하라 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을 기억하고 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너희를 종으로 되었던 너희 부족을, 너희 조상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너희를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요. 한국처럼 상을 차려놓고 홍동백서 해가지고 이것저것 격식을 따져가지고 그들도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런 상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요. 성전에 가서 정해진 예식대로 드려요. 내려오던 전통 그 예식을 따라서, 레위인의 양식을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드려요. 나는 오퍼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제물을, 어떤 무언가를 드리면 그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식을 따라 그 사람이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냄새를 피우고
안수를 하고 선포를 하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제사문 해요. 제사를 항상 드려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던 양을, 어린 양을 데리고, 그것도 이제 1년 된, 발정 나기 전에 1년 된 숫양, 양, 염소 이것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식구들이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염소 한 마리를 혹은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도고, 그럼 끌고 갑니다. 그럼 온 식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 때는 제사가 제사장의 의무를 가진 그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제사하는 곳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거기서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양은 보통 하얗잖아요. 그럼 제사장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정이에요, 백정.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흰 옷을 입고요, 칼을 들고요, 목을 따서 피를 뿌립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냅니다. 각을 떠서 사지를 다 절단합니다. 그리고 석쇠처럼 되어 있는 커다란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밑에는 망이 있고 바깥에는 이제 황동으로 된 그 울타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서는 불이 타는 것에 고기 덩어리 갖다 뼈 그런 것들을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잔인하고요,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고요, 피가 튀고요, 그 흰 옷에 피가 아주 난자합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가운데 주물로 된 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 거기다 올려놓고 이러는데 가끔 어떻게 하다가 누가 손톱을 깎아놓고 애들이 손톱을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손톱 요만큼이 타면 냄새 아시죠? 단백질 타는 냄새. 거기다가 이 살덩어리를 갖다 가죽 껍데기를 갖다 그 타는 곳에 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연기하며 그 냄새는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놀래죠.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내 양인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인데 얘를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죄가 있지 않니? 그 잘못한 그 죄를 우리가 받아야 돼. 대가를 내가 치르고, 너도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 다 내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를 벌하지 않고 대신 아버지가 이 양한테 안수했잖아, 우리의 죄를 다 전가했잖아, 그것처럼 이제 이 양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저희 가서 죽은 거야. 설명을 합니다.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요, 그 아이들의 눈은요, 그 부모의 눈은요, 그 식구들의 눈은 눈물투성이가 됩니다. 내 사랑하는 함께 있던 1년간 키웠던, 젖을 먹이고 키웠던 그 양이 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 불구덩이에 찢겨져서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형식상 장난으로 달고 다니고 이뻐서 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적실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니다. 이튿날 명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 명절이 바로 그 양을 잡는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는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유월절 명절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명절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냥 안식하고 쉬어야 돼요. 꼼짝 못하고.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그 전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TV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입소문으로 소문 나서, 야,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예수가 온다 하더라, 나사렛 예수가 올라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소문하면서, 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모든 것을 로마에게 다 빼앗긴 상태가 됐으니까 그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을 타고, 로마 군인들처럼 이렇게 높은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노새 새끼 한 마리를 거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이 옷을 벗고 옆에 이제 밤추리, 그 종려나무 가지 잎을 깔아서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뚜벅뚜벅 돌아오시는 거죠. 물론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할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 약속된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구전되어 왔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들으면서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그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거죠. 자기를 환영하던 그 인파가 결국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결국 그 수순에 따라서 순간순간 정해진 그 프로그레스에 따라서 어떤 수순에 따라서 예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거죠. 어떤 분이 종료주일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냥 뭐 밤추리에 나오는 그 이파리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것은 주로 승전가 왕으로 어떤 무언가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썼던 긍정적인 좋은 거였는데 그것을 밟고 들어온 예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분은 아닙니다. 시골 변방에서 살았고 정말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한국에서 말하면 저 남도 끝단 어디서 살다가 올라온 사람과 똑같아요. 야 거기에 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역시 뭐 어부들이었고 세리 출신이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하지도 않았고 그의 제자들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필드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 민족의 왕으로까지 추대가 되었던 그러한 그분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높아질 수 있는 자리는 가장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려졌지만 결국은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그는 십자가에 죽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순이 뭐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부활은 즐거워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감당하기 싫어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의 그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뒤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부활은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선택하고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게로 다가와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게서 자꾸 한 걸음씩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귀와 영광,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의 자리는 뭐가 찾아와요? 부활의 영광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8년도 그 4월 첫 주일 부활을 준비하는데 그 부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다. 부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그의 영광이 나를 찾아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